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직접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적용하시는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해 하심,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구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가령 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 보통 일반적인 건물을 이 세상의 용도와는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성전 이렇게 부르죠. 또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죠. 우리 문화는 아니지만 그 중동 지방의 그 문화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그 음식인데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성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지요.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의 직 그리고 직분자의 직임을 성직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세상과 죄로부터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께 구별된 일이기 때문에 성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낸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도 그런 것이죠. 이 세상과 죄로부터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것의 과정, 이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5문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성화, 즉 거룩해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또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우리가 앞서 중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생이나 칭의와 같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일하심인데 그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역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값없이 주시는 사역이 바로 성화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화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화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성화다, 거룩해 하심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혁 신학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화란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칭의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이 성화를 구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칭의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모든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어서 사망과 비참함 가운데 있죠.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죠. 진노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 성화는 신자라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인데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인데 의인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며 실제로 여러분이 그걸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를 실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성하다, 거룩해 하십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그러나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성화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는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성화는 여러분의 신분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수준이 바뀌고 자라가고 또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성도들의 삶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실제적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신분만이 아니라 그 본성 전체를, 말하자면 그 존재와 그 수준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롭고 계속적인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화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함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마레기세 나눔지를 보시면 전체적인 그 흐름과 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화를 우리는 이렇게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정의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의롭게 됐으니 너 맘대로 살아라. 아니면 나는 이제 가만히 쉴 테니까 너가 알아서 다 하라. 이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그 일도 역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이것이에요.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이냐? 내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 하다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의 여정 속에 내가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다 해야 한다면 우리는 결국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거룩의 여정을 죄로부터는 분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방식도,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수단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체로서 여전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강조입니다. 거룩해 하심, 성화, 그것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을 거룩해 하심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성화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들 가운데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도 보세요. 75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성화, 거룩해 하심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을 정하신 때에 성령님의 매우 힘있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대교리 문답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강조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이 성화의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두가 신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충분한 의를 이루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함 받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그 인격 속에 새롭게 하신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성령 하나님의 매우 힘있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지속적인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시는 사역, 여러분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룩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이 성화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성화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5문에서 두 번째 그 문단에 해당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화의 결과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다다르도록 의도하시는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적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어디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성화의 목표는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세요. 14절,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성화의 목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정도로 하나님이 목표로 정하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13절 표현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샬롬이 100% 완벽하게 성취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거룩의 과정을 이제 완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여러분을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이 사역의 목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다다르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이 어떤 정도에서 어떤 면에서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땐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작하신 분께서 끝날까지 완성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끝날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시작하신 분께서 끝날까지 완성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그 마지막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화, 이 거룩해 하심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해 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소교리 문답 35분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화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 수 있게 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1차적으로 누가 주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친히 함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의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핵심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화의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강조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 1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염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하고야 마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발동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지식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성을 내고 무엇인가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안에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마음 주실 때 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주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제 내가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불현듯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때 아니야, 내가 이걸 이겨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 그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 세상의 유혹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도 보세요. 23절 24절 말씀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 같은 신세로 살다가 깨끗하고 말끔한 그러한 옷으로 차려입으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영을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만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안에 죄로부터는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부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 적극적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승리가 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면 큰 유혹이나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영적인 근육이 막 생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운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루 운동했다고 근육이 팍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꾸준히 눈이 그냥 소복소복 쌓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멀리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대해서는 좀 더 가까이 하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실천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 와도,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숙인 거예요. 그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겨도 뭔가 보람이 있고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막 어깨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그런 근육이 생기고 그런 재미를 느끼면 이 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쏠쏠한 더 진짜 참된 즐거움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그런 걸 실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친히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데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걸 기꺼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을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는 분리되고 따로 떼어져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선을 행하려는 소원을 품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평생 추구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 결승선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운동선수가 출발선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지도 않습니까? 저에게도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근심이 있고 마음을 쏟는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이것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는데 어떤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근심이 있죠. 그런데 어떤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는 그것을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갖는 그러한 근심, 그러한 마음, 그러한 분투, 그러한 열심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라 그랬죠? 경건은 그 단어가 좋은 두려움입니다. 좋은 두려움. 헬라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말 자체가 좋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두려움 뭡니까? 어떤 두려움은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 그 경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오는 세상에서는 더욱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소원과 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에 보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새로 지어주시는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실제로 개인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성화에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보이는 설교로서의 성례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전 인격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점에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도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겁니다. 여러분, 휘발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는 멈춥니다. 그렇죠? 만땅으로 채워야 멈출 걱정 없이 쌩쌩 달리는 거죠. 기도가 바로 영적인 휘발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분들이 근래에 오시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라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힘써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고 이 세상에 거류하는 그런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이 싸움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화는 신자의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여 그의 모든 지체의 부패에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다. 거기서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한다. 그렇게 되어 성도들이 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점점 성결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영적 전투에서 패하고 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결을,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방식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체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그야말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십시다.